위대한 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시인데요. 1절부터 22절까지 꼭 댁에 가셔서 이 말씀을 우리 영어로 잘 읽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중에 전하는 이 경외의 중요한 신앙의 유산,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살펴보시고 이 안에 나타난 너무나 복되고 영원한 귀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유산, 앞에 제가 가장이라는 단어를 더 붙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책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영국의 소설가죠, 찰스 디킨스가 쓴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도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 스크루지 이야기나 이를테면 두도시 이야기 이런 거, 올리버 트위스트 다 이가 쓴 건데, 이는 영국 성공의 신자인데 예수님을 잘 믿는 이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 가족들에게만 썼던,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라는 책도 이렇게 있습니다, 단편으로. 그런데 그 제목을 따왔고요. 위대한 유산.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 쓰여진 사회 비평적 소설들이고요. 그런데 이 그 제목은 그 소설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정말로 위대하게, 가장 위대하게 물려져야 할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을 그 단어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위대한 유산을 받은 자들이고 그 유산을 물려줘야 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위대한 유산이 잘 증식해 나가도록, 그리고 그 유산을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어요? 이제 가정의 달을 지나서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을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자유를 빼고 있고요. 또한 방종하는 자유, 그 자유가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자유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잘못된 자유를 누리게 하고자 하는 시대고요. 그리고 참된 자유를 없애고자 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려준 이 귀한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적 유산 또한 여러분 잘 지켜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3가지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물려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 굳이 물려주시지 않으셔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제목 그대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3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간다고 말하죠. 부모님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말도 잘 해야 하겠지만 말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한 대로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마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루를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으로 닫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고 자기 전까지 핸드폰 보고 핸드폰으로 시작해서 핸드폰으로 끝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무엇을 보기 전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펼치는 부모님,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보시면서 성경책을 덮고 잠자리에 드시는 부모님.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배우는 것입니다. 다르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유산인 바로 이 신앙의 유산, 짐작하셨겠지만 우리 한 해 표와 같이 경외의 신앙, 그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그겁니다. 경외의 신앙, 특별히 우리 예수님처럼 경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신앙. 경외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율법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그것이 정말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다윗 왕은요,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시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산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6절에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내가 본받아서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의 신앙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6절에 아버지의 신앙은 정의와 공의, 정직,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했다. 5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솔로몬 왕은요,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을 너무나 분명히 보고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며 그분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요? 큰 은혜를 주셨대요. 큰 은혜. 여러분 이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는 그런 우리들. 솔로몬 왕이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다윗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셨는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나라 왕위가 영영토록 계속되겠다 하셨던 그 말씀, 다윗의 그 언약을 나를 이렇게 통해서 지켜나가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요? 다윗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본을 보여서 다윗이 그 아들에게 직접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갔다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도 살아내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들이 우선순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이 가장 위대한 유산 이것을 물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정력을 다 일심으로 기울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03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가장 위대한 유산 그 신앙의 유산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크고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것을 물려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크고 영원하신 인자하심. 여러분 이 인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면 다른 것 바라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이 크시고 영원하신 인자하심만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이 인자하심이 이제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 물려주시자고요? 크고 영원하신 인자하심.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물려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물려지는 게 아니죠. 내가 그와 같은 유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크신 인자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영영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인자하심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별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인자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 인자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의 태도와 함께 이것이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어서 부모님의 죄나 부모님이 잘한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실까요? 안 실까요? 시지 않아요. 부모님이 잘못한 것은 부모님 잘못 그 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징계하시지 않아요. 부모님이 잘했다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문제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비의 죄를 갚되 자녀에게 몇 대까지요? 네, 3세대 갚으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내려주시는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복된 일과 혹은 잘못된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복된 그 일을 누가 봤을까요? 자녀들이 봤겠죠. 자녀들이 봤기 때문에 자녀들도 복받는 그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요. 잘못된 모습을 자녀가 보고 그것을 따라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오늘 본문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가볍게 벌을 해주세요. 잘한 것은요, 잘한 것보다 훨씬 더 플러스해서 갚아주시고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한 3, 4대쯤 그 모든 잘못된 일들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한 3, 4대 정도까지만 가게 하시는 거고요. 잘 되는 것은요, 1000대까지, 10,000대까지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하시고요.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복되고 잘된 것, 이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가지시고 그 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크신 그리고 영원하신 인자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선행적 은혜가 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세요. 그렇지만 어느 수준이 되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도록 요구하세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8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인자,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만난 바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경외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외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이 꼭 103편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전체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긍휼을 주시는지를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5절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당연히 그 윗절에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쓰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인자, 사랑의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자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경외의 신앙,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래서 경외와 접목돼서 이 인자, 이 사랑과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사야 말씀하고 시편 25편 말씀도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밑에다 하나 더 써주세요. 시편 33편 18절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경외와 인자와의 관계, 경외의 또 다른 정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이라고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네, 여러분,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를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경외는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영원하신 사랑, 인자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자는, 경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아주 귀한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경외라는 뜻은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최고로 두려워함,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의잖아요. 경외의 정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 일, 이것이 경외인데요, 또 다른 경외의 내용이에요. 모습이에요. 그것은 그분의 인자를 바라는 것이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인자를 바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행적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추구하고 원하지 않는 우리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그분의 인자를 바라겠노라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신앙을 가지시고 이 신앙으로 유산을 물려야 할 것입니다. 시편 59편 9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써주세요. 시편 59편 9절 말씀이에요. 시편 59편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를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라기를 원치도 않아요. 주님 바라지 않고 주님의 그 인자를 원하지 않고 사실은 세상의 것을, 우리 안수님 기도하셨지만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우리 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실과 열매를 보니 어떻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욕, 정욕, 사욕,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는 우리들이에요. 사실 육신의 부패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패성을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성화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삶이 바탕이 될 때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인자를 바랄 수 있는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크고 영원하신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대한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크고 영원한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가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된다. 두 번째는 13절인데요.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 긍휼도 어떤 자에게 주시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3편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여러분 이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 15절에 사전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단지 먼지, 개역 성경에는 진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진토, 우리가 흙,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신대요. 네, 아담, 흙이란 뜻이죠.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주시고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선행적인 긍휼이 늘 우리에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요구하시는 게 있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네, 경외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자를 바라는 그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을 힘입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 이 경외의 신앙을 반드시 물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 그걸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 긍휼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물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외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8장에 보면 어떤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죠?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자복하는 자. 죄를 자복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것과 연관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잠언 28장 13절에는 어떤 자를요? 죄를 자복하는 자를. 여러분, 그러니까 경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끊고 죄를 자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경외는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13절 본문을 통해서는 경외는 죄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잠언 8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8장 13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악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말 혐오하시고요, 그 죄악을 즐기시면 안 돼요. 죄악을 미워하시고 그 죄악을 떠나시면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긍휼하심 받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큰 문제도 다 해결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다 돼요. 다른 거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게만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로만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어린 신앙의 성숙이 덜한 이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우리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실제로 행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주님의 인자를 바라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인자를 주시는 거예요. 죄악을 미워하고 그 죄악을 떠나고 그 죄악을 철저히 자복해서 숨기지 않고 철저히 죄악을 끊어내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크고 영원한 인자, 여호와의 온전하신 긍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형편에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만 있으면 자녀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 말세지 말 우리 이 시대 이후에 더 큰 대환란의 시대가 올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선진들이 6.25를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처럼요, 여러분, 그들 얼마나 큰 걱정을 하면서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유산에 더해서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유산을 우리들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악을 100 범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신다고요? 70, 60 이렇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잘못하면 110으로 회초리를 크게 드셔야 되는데 이 미련해가지고요, 우리가 100을 범죄해도 한 70, 60 정도로 채찍질 하시니까 이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합리화하고 죄를 더 짓는 기회로 삼는 큰 미련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해요. 먼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요. 자녀들을 그렇게 교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1절 말씀에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 이유, 나를 경외함이 없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아주세요. 잠언 이사야 57장 11절 빨리 찾아주셔야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 띄워주세요 빨리. 하나님께서 경외함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잠잠하고 계시니까요. 즉각 징계하시고 100을 범죄하면 110, 120 징계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간접 경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접 경험 삼으시고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잠잠히 찾고 스스로 숨어 계신 듯 죄를 즉각 형벌하지 않으시니 범죄하기에 담대했다. 전도서 잠언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말씀들이 여러분 결코 이런 미련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의 신앙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인자, 그분의 크신 긍휼을 힘입어 살아가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 그것을 한마디로 물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자, 그분의 긍휼을 물려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고요. 그것을 다 포괄하는 바로 경외의 신앙, 여러분 그것을 물려주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해 표처럼요. 한 해 표가 뭐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 여러분 이거 명령이에요. 즐거워할 수도 있고 어쩔 땐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어느 때에든지 순간순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해요. 이런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위대한 신앙이 유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경외 정도가 아니라 그 경외함을 우리의 가장 큰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삼으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먼저 주님께 잘 배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라고 교훈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등잔 때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에 4장 10절.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민수기라 그랬나요? 네. 신명기 4장 1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잘 들려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요 그냥 몇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일평생 계속 배워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까지 가르치도록 교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내가 사인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남았다고. 네. 여러분 실제로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저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후손들까지도 이 경외함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에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너무나 명확해요. 그것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만 있으면 다 돼요. 경외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그분의 힘을 덧입어서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외의 신앙 다른 거 볼 것 없죠.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해 말씀. 여러분 거기에는 한 싹이 있다. 결실한 한 싹. 여러분 열매 맺히는 삶이 경외의 삶의 결과예요. 열매가 없는지 여부를 따라서 우리의 경외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 여호와를 특별히 경외하는 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그 역사가 우리 예수님 가운데 충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충만하심, 말씀 충만, 보혈 충만, 성령 충만, 이 충만이 나에게 있나를 여호와 경외의 신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신데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도 예수님은 뜻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판단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분별력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일은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결실하고 충만하고 분별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좀 게임이나 또 여러 매체들 또 비디오나 영화들 또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그 기쁨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바탕이 돼야 정말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유산 소설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신사다움이에요. 신사다움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사다움은 열린 마음, 진짜 젠틀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경청하는 배려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갑부가 아니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풍족하게 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것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아무리 써봐야 소용없어요. 기껏해야 몇 년 가니까요. 기껏해야 100년 가니까요. 강건하면 70, 80이에요. 70, 80. 강건하면 좀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10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기대 수명이 지금은 한 120살까지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 보험 들면 다 80, 90세까지 정도만 보장하시잖아요. 대충 그 정도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그때 이후로 끝나버릴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줬다고 안심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부족함이 있도록 하셔서는 안 되겠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하겠지만, 그런 것 혹시 없을지라도 무엇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이 신앙의 유산, 이 가장 위대한 이 유산만 물려주신다면 다른 것은 괜찮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위대한 유산, 이 경외의 신앙을 물려주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경외함의 핵심 요소가 사랑과 두려움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정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편의 말씀에. 그러니까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그리고 잠언 8장에서는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고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여러분 경외의 또 다른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하고요?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것.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우리에게 부르신 은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러니까 오늘 본문 103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있도록 하는 신앙. 네,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총 18절하고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다른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과 그 법도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비교의식 가지지 마시고 피조의식.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아주 위대한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 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유니크한 존재이다 라는 이 피조의식을 가져야 이 패역한 세대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무엇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다.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있다라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송구영 씨 때 드렸던 말씀,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그 말씀 제가 주보에 기록해 두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부터 41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을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 주시는 분이신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경외함,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셨다. 우리에게 두신 여호와 경외함을 잘 간직하시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 하나님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 경외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하여 고백했던 그 신앙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는 이 본을 우리들이 나타내 보여줌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배워서 그들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며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크고 영원한 인자와 긍휼하심,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 생명과 재물과 모든 은혜들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위대한 유산, 이것을 잘 지키며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